일찍 재웠는데 한 8시 반에 재웠어요. 좀 쉬려고. 잘 자더라고요. 그런데 1시 반에 깬 거예요. 3시 반까지 아주 신나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래동화를 들려줬습니다. 그 전래동화 이렇게 음악 나오는 게 있거든요. 햇님 달님 전래동화 다 기억하실 거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가 잡혀 먹었어요. 호랑이가 애들한테 가서 엄마 왔다. 애들이 나무 위로 도망갑니다. 동아줄 타고. 그리고 결국은 햇님과 달님이 되었다는. 그리고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 잡고 떨어져 욕심부리다가 죽었다는 아주 우리에게 훈훈한 교훈을 주고 있는 전래동화를 한 30번 이상 반복을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우리가 이 전래동화 이야기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다 신화다, 그냥 어떤 이야기다 라고만 치부해버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성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간혹 그런 교만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잘나고 많이 PhD 박사까지 안 해도 이걸 왜 몰라? 이걸 왜 못 믿어? 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얘기를 잘 모르면 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에 있는 창조 얘기를 모르면 죄를 잘 모르고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도 몰라요. 그런 맥락, 그 창조의 은혜의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걸 좀 같이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떤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충만한 것을 다 담아서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건 하나님의 은혜 안 받은 피조물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기회로만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3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보면 특별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보고, so 보았다, good 좋다, good 좋다, took, take took 삼았다, 취했다. 보고, 좋아, 취했다. 뭐가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요 세 단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고 좋아서 먹었다, 취했다. 이 맥락하고 같은 죄를 짓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의 죄가 너무 가득하고 극에 달았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을 주신 분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 이제 수술용 메스를 드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만은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의 모든 생각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죄예요. 죄하는 게 죄. 왜? 죄를 향하고 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결심하시죠. 어떻게 해요? 13절에 오늘 본문 시작하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심판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방주 만들어서 네 가져가고 동물들 데려다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심판입니다. 별로 심각하지 않아 보이시는데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당할 일이 아니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큰 홍수는 굉장했습니다. 안양천, 제가 살던 곳이 목동에, 서울에 있는 목동이었는데 그 목동에 안양천이 뚝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물이 넘칠랑말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비가 오길래 비가 올 때 사람들이 베란다에 나가서 저 뚝방물 넘치나 안 넘치나 그거 봤어요. 제 기억에, 어렸을 때 기억에. 그리고 최근에 홍수를 경험한 게 언제였냐면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2017년도 여름이었어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서 사람도 죽고 집도 막 잠기고 했어요. 막 농지도 막 물에 다 잠기고. 저도 옆집 그 장로님 집, 그 우리 집사님 집에 갔는데 이 농수로 이게 있어요. 농수로. 거기에 물이 도로에 다 잠기니까 이만큼 잠기니까 농수로인지 도로인지 몰라서 제가 농수로에 빠졌어요. 잘못하면 농수로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 저를 못 받겠죠. 네. 저는 아주 편안한 데 갔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물난리가 봤는데도 그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홍수는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구나. 심판 얘기구나. 되게 무섭다. 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는 홍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성경 우리를 어디로 시선을 옮기고 있냐면 노아, 방주, 살아남은 자들, 구원에는 하나님의 그 동물들.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어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로, 사랑의 이야기로. 왜 사랑의 이야기예요? 가족이 탔잖아요. 동물도 가족이 탔잖아요. 암수 한 쌍씩 가족이 탔잖아요.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이야기가 그냥 심판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뭐가 있어요? 구원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초점을 어디로 이끄세요? 벌벌 떨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은혜다 라는 것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잘 보여주죠. 11절 12절에 부패하였으니 부패하며더라. 11절 12절에 3번 반복합니다. 강조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 볼 거 없다. 이거 볼 거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아니라 여호와께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는 무슨 언어랑 같이 쓰인다고요? 언약.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죠. 18절에 언약을 세우리니.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은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한다. 네가 불의해도 나는 의롭게 너를 돌볼 거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칭호예요. 여호와의 칭호. 자, 은혜를 입었대요. 자, 근데 그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해요. 노아는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께 동행했으니까 그는 구원함을 받았다 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살았노라고.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순서가 바뀌면 뭐가 돼요? 내 공로가 됩니다. 그럼 우리 구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절에서 업을 쌓는 겁니다. 우리는 업을 쌓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방주를 만들어. 이게 구원의 모습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방주 만드는 것에서 바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를 순종하게 하셔서 방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시간과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 것만이 삶의 기회가 아니라 그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확 안 하다 하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제가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노아 홍수 얘기를 모티브로 해서 한 영화인데요.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추석 되면 언제든지 하는 영화, 뭐 그런 영화인데요. 저 에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사인을 줘요. 사인을 줘서 방주를 만들도록 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 사람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정말로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왜 방주를 왜 만들어?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하니까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가족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일을 해야 되는데 국회일은 제대로 안 하고 방주 만드는 일을 하니까 애들이야 뭐 좋아서 따라하죠. 근데 부인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쳤나? 병원에 데려가야 되나? 뭐 별 고민을 다 하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 아내에게. 우리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그림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머건 프리먼이 하나님 역할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 여인에게 나타나시는데 저기 식당에서 일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죠.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뿅 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도록 할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술처럼 뿅뿅뿅 하시는 게 하나님 방법입니까? 아니면 삶의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즉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 뜻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고 방주를 그렇게 만들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하셨던 겁니다. 신약 성경 몇 군데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예수님이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때의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노아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아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 예수님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셨을까요? 먹는 거 나쁜 건가요? 마시는 거 나쁜 건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했다. 자, 예수님은 뭘 지적하셨을까요? 뭘 생각하며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은 대로 삼은 것을 딱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았다. 하나님 뜻과는 멋대로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대요. 기다리셨답니다. 복종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대요. 참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삶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나요? 아니요. 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6장 3절 마지막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6장 3절 그들의 날은 120년이래요. 그러니까 120년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120년이었고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다리시고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동안 노아는 뭘 했을까요?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방주만 죽어라 만들었을까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까요? 아니요. 뭐 한 12년이면 만들지 않을까요? 사실?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렸는지. 자, 베드로 후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가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 그래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의를 전파했대요. 그러니까 나가서 뭐 노방전도 했다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죠. 배를 만드는데 이 상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고, 야, 뭔 일이야? 너 뭐 하는 거야? 이 산에다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강가나 바다에다 만들어야지 뭐 하는 거니? 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심판하셔서 이 땅에 모든 것이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돼. 정신이 있어? 비도 안 오는데? 그리고 강에 나가서 바다에서나 만들 것이 너 돌았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계속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렇게만 했겠나요? 많은 양식을 준비했어요. 저장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많은 양식, 그 수만 마리나 되는 가축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짐승들이 살아야 되는 모든 양식을 준비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게요? 길이가 135m, 3층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13m, 폭이 22m. 그렇게 큰 상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일들을 해나갔어요. 그리고 그 하면서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 고된 방주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식량과 농사도 해야 되고 많은 고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2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의를 전파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으로 살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살아내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장 5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에도 명하신 대로, 7장 16절에도 명하신 대로 다 되고 순종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과 이
이 구원과 이 사랑의 이야기가 이 순종을 통해서 함께 역사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은 뭐예요? 복인 거예요. 복. 내가 순종했으니까 복 받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일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 아멘. 구원은 이렇게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 방주 만드는 일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노아처럼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여정 가운데 있어요. 이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매일 감사하나요? 때로는 작은 일에, 지나갈 일에, 없어질 일에 우린 불평해요. 제 표현 잘 들어보세요. 없어질 일에, 지나갈 일에, 영원하지 않은 일에 우리는 불평해요. 여기서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 있죠? 강아지 키워보셨나요? 저도 강아지 좋아하긴 합니다만 알레르기가 있어서 잘 안 가요, 옆에. 네.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집안에서 키운 적이 있어요. 집안에서. 평일날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비 오는 날 되면 굉장히 냄새가 나요. 개비린내가 나요. 비린내가 납니다. 난다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주 안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자부들 이렇게 들어갔어요. 가족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만 마리의 동물들이 들어갔어요. 냄새가 얼마나 날까요? 비는 수없이 쏟아지지, 물에 떠다니지. 얼마나 습해요. 또 그 냄새 어쩔 거예요. 동물들 똥은 싸고 생각만 해도 더러워요. 냄새나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더럽다고 나갈 수 있나요? 내보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사는 곳이 모현인데 거기는 이렇게 시골 동네 같아요. 우리 집 개가 짖으면, 그 마당에 있는 개가 짖으면 저 멀리서도 다 들려요. 저 멀리 있는 개가 짖으면 우리 집까지 들려요. 그 한 마리가. 이 교회 옆에, 예배당 옆에 닭 키우는 미용실이 있어요. 그 닭이 시간 구별을 잘 못해서 닭대가리라서 막 꽃기와 아무 때나 외치면 동네가 시끄러워요. 한 마리가 외쳐도. 근데 수만 마리가 꼬꼬대 꽥꽥꽥 멍멍 이걸 다 소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럽죠. 냄새나죠. 시끄럽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가 은혜의 자리래요. 죄송합니다. 거기가 은혜의 자리래요. 은혜의 자리예요. 다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를 방주로 비유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공동체를 방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은혜를 잊고 은혜로 들어와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우리는 어느 때 시끄럽다고 얘기해요. 더럽다고 얘기해요. 강아지가 고양이한테 그럽니다. 야, 야옹야옹거리지 마. 귀에 거슬려. 그때 옆에 닭이 그럽니다. 너는 멍멍거리지 마. 시끄러. 그랬더니 돼지가 닭한테 그래요. 너는 닭똥 좀 싸지 마. 냄새나. 사자가 옆에서 한마디 거둡니다. 네 똥이 더 더러워. 우리 공동체 같지 않나요?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근데 그 누가 시끄럽다, 더럽다, 냄새난다 해서 쫓아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7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어느 누구도 감히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거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여기 계신 모든, 저를 포함해 모든 분도 하나님께 어느 누구도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냄새나고 더럽고 시끄러워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힘든데, 방주 맞는 거 힘든데, 냄새나는데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넘겨주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먹어야 되고, 화장실에 가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그랬어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만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악이 가득한 세상에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연약한 자로 오셔서, 그래서 많은 수모와 멸시와 심지어 배신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굉장한 악을 당했습니다. 여기 계신 가운데 누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서 사형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꺼이 감수했단 말이에요.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은, 내가 가는 그 길은 영화로운 길이야. 영화로운 길이야. 영광스러운 길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사역, 이 십자가의 사역, 사랑의 사역, 순종의 역사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들을 율법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방인들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굉장한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수치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세요? 영광. 내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내가 배신을 당하고, 내가 모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내가 모진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뭐라고요? 영광. 왜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잘 드러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모습들, 말씀들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예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드러낸 그 영광이 지금 이렇게 살더라도,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어렵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난 모습이기에 그건 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세요?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구원한 것이 나의 영광으로 삼습니다. 내가 뭔데,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내가 뭔데, 나를 구원한 것이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는데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가는 이 여정, 순종하고 고단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시끄럽고 이 여정이, 우리는 때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고 있다면 영광이랍니다. 영광이래요. 영광이래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린 뛰쳐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가요. 하나님의 문을 닫았다니까요. 닫으셨어요. 내 마음대로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구원을 안 받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힘들어요.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많은 사람들이 위협하고 멸시하고, 또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방주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을 거예요. 그날에도 두렵고 떨렸지만 그는 거기서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영광이구나. 이게 영광이구나. 노아의 이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노아가 경험한 걸 봐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그것을, 은혜를 누리며 순종하는 사람을 얼마나 복된 것이냐라고 봐라. 이런데 이걸 왜 놓겠느냐? 이걸 왜 놓치겠느냐? 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고 나라는 존재, 이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이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말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겠느냐? 성경은 그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비웃어도, 조롱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다 준행하였다. 왜요? 기꺼이 가잖아요. 이 구원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내일 자정에 밤 12시에 어느 한 은행에서 한 사람당 선착순 100명으로 100억씩 드리겠다. 100원 말고 100억씩 드리겠다고 합시다. 생각만 해도 좋으신가 보네요. 안 가겠다. 나는 손 들어보세요. 안 가겠다. 없죠? 심지어 100억도 없지만 100억 정도 가지고도 전국에서 다 몰릴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왜 놓겠습니까? 왜 놓치겠습니까? 이것에 왜 벗어나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어렵더라도, 그것이 냄새나고 더럽더라도 그것이 영광이라는데, 얼마나 큰 복이라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삶을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시끄러움도 있고 냄새도 나고 더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너도 냄새나냐? 나도 목욕 안 했다. 냄새난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잘 견뎌보자 하는 것이 교회예요. 제가 지난주 청소년 친구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라는 말을 매일 한 번씩 해라. 혹시 우리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분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안 했니? 우리 그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 올리기로 했거든요. 카톡방에. 왜요? 자녀를 보면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 못되게도 굴고 땡깡도 필 때. 근데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겠어요? 말 한마디잖아요. 고맙다, 사랑한다.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별건 아닌데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이게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왜 가정을 주셨을까요?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맞춰 살아라. 혼자 이렇게 처음부터 혼자 쭉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멀리 가지 않고 그냥 목사랑 신부랑 비교해 볼게요. 목사랑 신부. 제가 가톨릭 교회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서 안 좋은 소리 할 거예요. 저도 혼자 살 때는 그냥 집안에서 파자마를 입던 팬티를 입던 뭐 누가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저 총각으로 혼자 살 때는. 근데 와이프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니까 조심하게 돼요.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내의 성질을 알고 참을 때가 있고 또 아내랑 서로 얘기하다가 아이가 있으니까 이 못 알아듣지 뭐 막 얘기해도 될까? 이래도 됐는데 어느 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하던 녀석이 지금 엄마 아빠밖에 못해요. 말을 잘 못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말을 시작하면 아 진짜 저도 모르게 쓴 거예요. 그 말을. 좀 뭐가 일이 안 되거나 좀 짜증이 나거나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안 될 때 아 진짜 하니까 그 꼬맹이가 두 돌도 안 된 꼬맹이가 아 진짜 그러는 거예요. 좀 조심해야겠다. 아이 앞에서 말도 조심해야겠다. 뭐예요? 가정이란 건 뭐예요?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그래서 가정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쌍씩 넣으라고 한 거잖아요. 가족이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노아 가족 전체가 다 들어갔잖아요. 공동체가 그런 거잖아요. 힘들어요. 혼자 살면 괴팍해질 때가 많아요. 누가 터치를 안 하니까, 누가 뭐라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죠. 근데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저도 잘 안 돼요. 그 얘기 들으면 아 짜증나 진짜 그러는데 다시 되돌아서면 아 내가 그런 게 있지. 내가 그런 게 있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냄새나고 더럽고 시끄럽고 고된 일이지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듯이 노아도 다 준행하였더라 하며 기꺼이 순종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광이고 복이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잘 되나요? 잘 되나요 이게? 잘 우리 힘으로 하면 될 것 같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방주의 특징을 보세요. 돛이 없어요.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노도 없어요. 키가 없어요. 키. 방향도 하나님 뜻대로. 동력도 하나님 뜻대로. 멈추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공동체는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노아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에서 떠돌아다녀야 되나 계획할 필요도 없었고 어떻게 버텨야 되나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책임지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그래요.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는데 잘 안 돼요. 내 가족을 보면서 내 공동체 이웃을 보면서 참아야지, 사랑해야지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그 공동체를 누가 책임져줘요? 다시 말해서 야 너 냄새 나니까 가서 이빨 닦고 와 라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사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하대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다 죄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매 순간 사는 것이 은혜로 덮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비록 고단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힘들더라도 이 영광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용납되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복 있는 자다. 나의 모든 것을 준 자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그런 자이기에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영광의 길이며 승리의 길이며 다 준행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란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견인 은사 주심이 여기 모여 있어 주의 영광의 길 다 준행하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며 찬미하며 주님 앞에 찬송 높이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과 기도 제목 위에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와 만방생 목장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세요.